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30절은 같이 읽을까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럭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36절에서 42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신 말씀인데요. 또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들어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성령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저희의 심령을 가르고 역사하시사 이 말씀이 저희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와 가라지에 공존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이 터에 뿌려져서, 밭에 뿌려져서 그 뿌려진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선과 악한 자, 가라지와 좋은 씨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밭에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서 밤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위에다가 다시 덧뿌렸다는 말은 그 위에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종들이 보니까 이 똑같은 좋은 씨에서 나오는 이 좋은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맺히는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물은 거죠. 어떻게 좋은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나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뽑을까요? 아니, 가만둬라. 나중에 뽑다가 곡식도 상할까 두렵다 하면서 마지막 추수할 때 먼저 이것들을 다 가라지를 베어서 단을 묶어가지고 이것은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좋은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 좋은 씨를 우리가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원수는 마귀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크리소스톰이라는 탁월한 설교자는 이 가라지를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무리를 가라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무리를 현재적으로 뿌리 뽑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킹스베리라는 신학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그들은 가라지인데 그들의 멸망을 당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바이처는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구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각양각색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강력히 거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아주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분리가 일어나고 선과 악이 분리되고 악인과 선인이 분리되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리되고,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이 분리되고, 이렇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이니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리나 심판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 끝에 일어난다. 세상 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 그들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보편적인 나라였어요. 신학자인 루이스 벌콕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나라이냐, 바로 성령의 강력하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확립되는 나라다. 확립되고 인식되는 나라다. 그 죄인들의 마음 안에 구원의 복을 확신하는 그런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죄의 통치에서 의의 통치로,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나라 안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것이 있고, 그의 나라 안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리와 심판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통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영혼 안에 생명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것을 해방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와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도록,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땅 가운데에는 주님의 공동체는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도 세상 안에는 이 가라지가 넘쳐나고 교회 안에도 자기가 좋은 씨앗인지 가라지인지도 모른 채 그냥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잠자는 동안 마귀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좋은 씨앗인지를 잘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삭이 나와서 열매가 맺힐 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즌을 이제 학자들은 좋은 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도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삐쭉삐쭉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알곡이 이렇게 있는데 가라지도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사귀도 비슷해요. 그리고 가시처럼 나 있고 여전히 열매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풀처럼 길게 생겼어요. 언뜻 보면 똑같아요. 밀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았을 때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가라지인지 밀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얘는 가라지, 얘는 좋은 씨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온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씨앗으로 분별한 택한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서 좋은 씨앗으로 자라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지라도 그 창조물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해서 이제 그 선택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가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악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밭은 세상에 보면 가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이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에 경제 침략을 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못되게 구는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못되게 굴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수많은 애구들이 와가지고 동해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락질 해갔고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에 가장 탐냈던 것이 뭐냐면 도자기 도공을 탐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였어요. 중국 도자기. 그래서 그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도공들을 1000명 이상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똑같은 도자기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1900년도에는 한국을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온통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제 어린 그 여학생들과 같은 그 학생들 어린 자매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위안부로 고통을 주고 많은 사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반성도 없어요. 반성도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총리가 이번에도 헝가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도둑이 들어와서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에게 호통을 친다는 얘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이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도 고문하고, 지금도 그들을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어서 굉장히 많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온 땅에 가라지 같은 악한 아들들을 뿌려서 그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들을 넘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한 10년 동안을 강타했던 이단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가라지처럼 신천지를 뿌렸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이제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리고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아주 저명한 사람이에요. 저명한 사람이어서 우리는 믿었죠. 그리고 집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가이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그 가장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하나 소개해 주겠다. 그분은 미술 치료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그 교인이 교회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전형적인 신천지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죠. 당신이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데 어떤 이유로 만나게 해준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몰라서 만나게 해줬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집에 신방 갔을 때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방학하기 전인데 한 달 동안의 공부 계획표를 팍팍하게 세우는 아주 빈틈없는 완벽주의의 사람이었거든요. 몰라서 소개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리반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리반을 듣다가 교회를 몰래 떠났어요. 나중에 신천지 명단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 명단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좋은 씨들을 넘어뜨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서는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삭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들을 뿌리채 뽑지 말아라. 제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좋은 씨앗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아직 이삭을 맺을 때가 아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내가 천사를 준비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할 때 그들을 분리하고 심판할 것이다. 근데 신천지는 스스로가 추수꾼이라 얘기해요. 성경은 추수꾼이 누구래요? 천사라 말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인데 왜 이들과 공존하도록 놔두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열정을 일으켜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변화의 복음을 던지고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지 라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저들을 놔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저 악한 것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이 싸지 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데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들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들끓듯 일어나 저들을 구원하자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1885년도에 들어온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사역을 훌륭하게 하셨는지,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전신이라고 하는 연희 전문학교를 이제 세우셨고,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땅에 딱 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정말 저의 심정이기도 하고 제가 선교지에 와서 처음 느꼈던 그러한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든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는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꼭 제 심정이었어요. 꼭 제 심정. 제가 선교지 처음 왔을 때 그 심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경계하는 의심, 멸시, 천대.
보이지 않는, 꼭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만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두움은 언도우주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암울한 조선을 보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그 마음을 촉진시키고 그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조선 땅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레이시 땅에 온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130년이 지난 조선 땅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십시오. 경상도 쪽은 좀 모르겠는데 전라도 쪽은, 전라도 충청도 쪽은요, 마을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가득하게 복음이 편만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저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날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레이시 땅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를 위해서 소명을 따라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지를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가라지와 좋은 씨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 목적은, 그 가라지를 지금까지도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당장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원래 농부들은 있잖아요, 이 가라지들을 보면은 즉시 뽑습니다. 즉시 뽑아요, 농부들은. 왜? 이것은 수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뽑지 않으면 수확이 떨어져요. 수확물이 너무나 적어져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뽑은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곡식도 뽑을까 걱정하시는 거죠. 곡식을 뽑는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인, 곧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들을 혹여 상할까? 저들이 혹여 넘어질까? 그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주님의 보다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가라지가 있을 때 너무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악한 자들, 대통령이든 높은 사람이든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온통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동료, 우리 선생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제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요즘 매일, 지금 조그만하거든요, 매일 물을 주고 이번 주에는 거름도 해가지고 주고 온통 관심을 쏟게 됩니다. 주위에 지금 저는 사실 꽃나무를 이번에 가꿔본 거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입니다. 일생 동안 제가 이 50평생 살면서 꽃나무 키워보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 와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울타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빨간 꽃이 나오는 꽃이 이름이 종이꽃이랍니다. 종이꽃. 그래서 그 종이꽃을 심었는데 지금 처음보다 엄청 많이 자랐고 꽃도 많이 폈어요. 신기해 죽겠습니다.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주위에 거름도 이렇게 놓고 물도 매일 줍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정말 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하루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매일 그 순간순간 그 찰나까지도 늘 지켜보시고, 저는 차 타고 쫙 교회를 들어올 때도 먼저 꽃부터 봅니다. 꽃이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셔요.
이 땅에 있는 압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주님의 종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 더운 나라에서, 이 나라 저 처음 1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가을, 겨울, 봄도 없이 여름만 있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늘 여름이니까. 근데 또 1월부터 3월까지는 완전 더운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당에 있는 이 잔디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비가 안 와요. 사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냥 왜 왔느냐? 사명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이게 상투 튼 아저씨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양키지? 근데 한국말로는 양귀자라고 했나 봐요. 너 양귀자 막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왔는데 원숭이처럼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보는데 누가 그를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한국 땅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싹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매 맺고 꽃이 피는 좋은 씨앗은 누구이고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가라지의 본질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넘어지게,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원문에 보면 스칸달론인데 동물을 잡는 덫이나 올가미, 그리고 길가에 숨겨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은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적으로 가라지인지 좋은 씨앗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자기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자냐,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물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입니까? 내가 만약 옆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면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한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과천에 있는 은혜력 교회가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여자 목사는 자기가 성경에서 세계 최초로 타작마당의 원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작마당의 원리는 뭐냐? 한 대씩 때려줘야지 죄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때립니다. 뺨을 때려요. 딱 때리니까 막 할머니가 막 확 쓰러지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딸을 앉혀놓고 딸한테 엄마를 때리라고 그래요. 죄를 정결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그 딸이 엄마를 막 딱 때려. 엄마가 화가 나니까 막 엄마도 딸을 딱 때려. 가라지가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진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에요. 지금도 400명, 이 사람들을 보니까, 취재한 걸 딱 보니까 대부분 의지가 좀 박약하고 삶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막 그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피지같이 막 정말 페낭처럼 또 막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막 선전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유토피아가 막 펼쳐질 거라고 막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도록 일만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일 시키다가 병 들으면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고, 그곳에서도 말 안 들면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폴과 함께 그것을 딱 덮쳤는데 우리랑 같이 갈 사람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벌써 재산을 다 바쳤어요.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어. 정말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이요. 비단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려서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재산을 다 헌납받아가지고 고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런 가라지는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은 아노미아, 즉 율법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질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그 도덕적인 질서를 다 어기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지 않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면 내 이웃을 탐하고,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다 이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미워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생명의 통치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보다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가라지로 발견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좋은 씨앗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좋은 씨앗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좋은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라 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영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 그 사람이 좋은 씨앗이다. 바로 생명이 싹튼 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열린교회에서 열린 비전주일학교를 시작하는데 목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영혼 안에 영적 생명이 싹트게 하자. 두 번째는 그 영적 생명이 싹터서 성장하게 하자.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도록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들로 세우자. 이게 열린 비전주일학교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교사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도록,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좋은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는 의인이라 나와요. 그 의인은 바로 주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진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은퇴를 1, 2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저희 집사람을 시집 보내고 아이들 둘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우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다 결혼했어요. 주위에도 저희 아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런 나이 50인데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을. 그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저들에게도 일생의 목표가 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씨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추수 끝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단을 묶어 이제 이 악한 자들, 가라지들은 더 불에 태우고 그리고 당신의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곳간에 드리겠다. 의인은 해가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만약 가라지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요?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에서 풀무불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마치 소돔에 떨어졌던 그런 불심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유황이 가득한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천둥이 치고 그리고 번개가 칠 것입니다. 그 천둥과 번개가 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가슴에 끊임없이 털어져서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찢겨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같은 인생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깊이 주님을 만나서 좋은 씨앗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 각자가